참된 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 부류로 설명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구별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죠. 근데 BC 931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어집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졌겠죠. 그리고 BC 587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땅이 아닌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유대임을 인식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문화, 언어, 신앙을 지키면서 줄곧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머물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이제 국내파, 해외파 이런 거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실 서로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파,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을 볼 때 당신들은 힘들었을 때 이 나라를 떠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 마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문화, 신앙만을 고집하면서 그들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물 아래 갇힌 개구리라고 그들을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서로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 헬라파,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방언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듣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나라의 언어가 아닌 세계 각지에서 온 그 헬라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대략 한 16개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자기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 언어를 방언으로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참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방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라고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외적 방언이라 한다 그러면, 그 방언을 통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서로 교통하는 것은 내적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기도하는 것만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방언의 은사를 통해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 주신 그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와도 동일하게 공감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가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큼 또 어렵고 힘든 사람, 상처가 있고 아픈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가? 소통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또 방언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게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내가 교통해야만이 내 신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세우시는 그 이유는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붙여진 한 영혼, 한 가정,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무엇도 했다고 그래요? 애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좀 애언에 대해서 함께 좀 그 성경적 의미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애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2014년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근거지가 그 미국의 모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다가 중퇴한 그 홍해선 전도사라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4년 9월에 한국 전쟁을 애언하는 그 애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북한이 그동안 파놓았던 땅굴을 통해서 일제히 남침을 할 텐데, 그때 대통령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창기처럼 취급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은 북으로 끌려가서 학대를 당할 것이다. 그런 이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한국전쟁 애언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2014년 12월 14일에 가까울 때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태국 그 지역에서 지금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지금 가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예언을 듣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북이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 모든 그 배경에는 지금 북한의 소행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태국 모지에서 함께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 생활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애언은 약과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하게 혼란스럽게 했던 애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2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은 공중에서 들림을 받을 것이다. 휴거라는 그런 애언이 있었습니다. 이 애언을 했던 사람이 이장림 목사죠. 이장림 목사.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죠. 다미선교회. 그런데 이걸 누가 믿냐? 엄청 많이 믿었어요. 166개 교회가 이것을 믿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그 날짜가 되기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992년 10월 28일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곧 천국에 갈 텐데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고 자기 집, 땅, 건물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에 전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렇게 휴거, 들림을 받고 할 텐데 몸이 무거우면 들림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렇게 아이 낙태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웃픈 이야기예요. 웃고픈 이야기인데 정말 그것을 이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저도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1992년 10월 28일이 다가오니까. 근데 이때 TV로 방영해 줬어요.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휴거하는 이 교회,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들이 시작했는데 뭐 입고 다 왔죠? 하얀 한복을 다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분 얼굴 표정 보셨죠? 정말 이제 우리 이제 곧 들림 받는다. 그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올라가서 그냥 안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 창문을 열고 밖을 다 쳐다보는 손은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12시가 오기까지 막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12시에 안 오니까 사실 이 12시는 우리나라 12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시다. 이스라엘 12시는 낮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12시까지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12시가 안 왔어요. 또 그러니까 또 뭐 이제 이것은 이제 웃는 이야기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교통 체증 때문에 늦어서 못 온다 그러고. 근데 휴거를 계속 늦췄어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늦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미혹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이런 잘못된 애언 때문에 혼란에 빠진 교회, 혼란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거와 같은 한국 전쟁과 같은 큰 잘못된 이런 애언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일들도 있지만 또 잘못된 작은 애언 때문에 넘어지는 수많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잘못된 애언을 받고 미혹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애언 때문에 무너지고 미혹당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애언을 마치 점쟁이식 애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점쟁이의 점괘와 하나님의 애언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애언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애언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의 그 특징은 점쟁이식으로 이 애언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단지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그 애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것을 애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알고 미리 예언해 주는 것.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애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미리 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언 그러면 이런 인식을 먼저 갖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 것.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는 것. 큰 의미에서 맞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애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 애언처럼 그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애언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프롭헤토라는 단어입니다. 프롭헤토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나바.
이 나바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프롭헤투오라는 이 단어로 번역을 써서 헬라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롭헤투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 단어는 나바에서 나왔는데 이 나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애언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나바라 그러면 구약의 애언자를 구약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네요. 나비. 선지자, 애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애언자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금할 때 무슨 예자를 쓰죠? 맡길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예금할 때 그 쓰는 예자로 예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다. 누가 애언자죠? 누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말하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나라, 한 민족을 올곧게 세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애언자이고 그것이 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애언은 단지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주며 그 말씀을 받는 대상에게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진정한 애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애언자이고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참된 애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미래의 일만 말해주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비록 그가 애언의 은사를 쓴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애언의 은사를 점쟁이가 점괘로 쓰는 것처럼 사용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은 없고 단지 자신의 미래만 듣고 싶어서 애언을 듣고 그 미래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마치 주님은 믿지 않지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 점괘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 일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언의 사역이고 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배소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애언을 했다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애언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 모두도 진정한 애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만 신령한 은사를 받고 어느 누구만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 미래를 말을 해주고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애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지식인들보다도 우리의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가 되고 이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 분명하게 나의 과거를 해석해주고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또 내 미래를 어떻게 갖고 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애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언의 은사를 가진 자보다
때로는 비록 애언의 은사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이 성령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주인 삼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애언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보고 그 말씀을 통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올곧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애언의 사역, 이 애언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더욱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 8년 전에 제가 여기 현대아파트 살 때 집에 밤에 오니까 진짜 차들을요 다,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주차를 다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주차를 엉망으로 했나 봤더니 그 주차장이 아스팔트가 엉망이어서 주차장 아스팔트를 다시 다 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주차장은 아스팔트를 다시 깔아서 너무 좋게 됐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가 다 엉망으로 주차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차하면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지나고 밤에 둘째 날 다시 집에 왔더니 그때는 차들이 다 주차선에 맞게 주차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오후에 다 주차선을 새로 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사막의 모래와 같아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정했다 할지라도요, 이 마음은요 하룻밤에 지나면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세워놓은 말씀의 주차선이 사라져요. 사막이 그러잖아요. 밤에 바람이 불면 지형이 바뀌듯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인생의 갈 길을 정했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하루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비바람이 풍파가 닥쳐오면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졌던 내 마음의 주차선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부터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주차선이 사라져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주차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가정에 말씀의 주차선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애언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저에게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 심령 속에서 쏙 꺼내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과거를 해석하게 하시고 현재를 분별하게 하시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지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주님의 애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한 은사만 있는 애언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애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분별을 받아 내 삶,
내게 붙여주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을 올곧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